반갑습니다. 제가 청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네요. 제가 청년사역만 지금까지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쓰는 단어나 또는 표현이 굉장히 거칠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종합반을 안 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신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단과반 출신이라서 종합반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다. 저희들은 또 주로 대학생들 상대하니까 4년에 한 번씩 학생들이 바뀝니다. 한 말 또 해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저희 종합반 하시는 분들은 학생들이 안 바뀌니까 한 말 절대 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훨씬 더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청년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 관점이 자꾸 청년 관점이 되어 있어서 조금 제 어르신들이 듣기에 조금 귀에 거슬리지 않을까. 제가 갑자기 부담이 빡 생겼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말인데. 근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다른 정신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SFC에서 여름마다 통일 비전 트립이라고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용길, 백두산, 두만강 이쪽으로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통일 비전 트립이라고 해서 압록강을 지나고 백두산을 넘어서 두만강으로 해서 이렇게 쭉 버스를 타고 가고 또 등산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북한을 보고 기도하고 또 거기에 있는 조선족 교회들을 섬기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가질 때마다 꼭 가는 곳이 보통 다 들리긴 하지만 용정이란 마을을 갑니다. 연길에서 한 30-40분 가면 용정이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잘 아시는 대로 일송정도 있고 여기 이제 대성중학교 가면 윤동주 시인의 기념관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정에서 한 10km 정도 북한 쪽으로 좀 중국이니까 내려온다고 말해야 되겠죠. 북한 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명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명동이라는 마을이 윤동주 시인이 태어난 곳이고 문익환 목사님이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거기에 명동교회가 있는데 그 명동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이 김야견 목사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시면서도 일제히 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쪽에 북간도에 있는 공동체를 아우르면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북간도 대통령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회하는 이 명동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 함경도에 있는 그 유가들, 그러니까 유교를 섬기는 대가들 가문 5가문이 일제의 압박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좀 민족 교육을 시켜서 이 나라를 좀 회복하는데 쓰일 수 있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두만강을 건너서 명동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어간 가문이 윤씨 가문, 윤씨는 윤동주 할아버지 가문입니다. 문익환 목사님의 할아버지 문씨 가문, 이런 가문들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을을 이루고 이제 거처를 하게 된 마을이 명동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동쪽을 밝힌다. 그 동쪽은 조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제강점기에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를 좀 밝게, 새롭게 광복을 일으켜낼 것인가, 이런 것을 꿈꾸면서 이름을 명동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백방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선생님을 이렇게 수소문하는 가운데 정재면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서울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보수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어른들이 모여서 굉장히 아주 기뻐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해이금 1사 사건으로 이상설 선생님이 용정에 서전서숙이라는 학교를 하나 짓지 않았습니까? 민족교육을 시키는. 그런데 고종이 이상설 선생님을 해이금 1사로 보내면서 그 서전서숙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안창호 스님과 몇몇 분들이 서울에서 고민하기를 어떻게 하면 독립운동의 인재를 키워내는 그런 학교를 다시 한번 용정 쪽에 세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 정재면이라는 선생님을 비밀리에 용정으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그 명동에 있는 그 가문들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재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선생님이 너무너무 6개월 동안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친 겁니다. 아이들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 1년 가르치고 난 뒤에 갑자기 보따리를 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보수는 원래 당신이 안 받겠다고 해서 안 준 거고, 그러면 보수를 줄 테니까 제발 아이들을 가르쳐달라. 그러자 이 정재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유교의 대가들인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분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인데, 그럼 이 뒤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모여서 일주일 동안 회의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가르쳐서 이 나라의 기둥으로, 이 나라를 회복하는 기둥으로 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목표를 따라서 성경을 가르쳐도 좋다 하고 허락을 했답니다. 이 정재면 스님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 믿는 문제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라의 독립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야,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좋은 선생님이 왔을까? 그리고 1년 뒤에 또 보따리를 싸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또 무슨 일이냐? 이 정재면 선생님이 이제는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유교의 대가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일주일 이상 고민하고 싸우고 토론하고, 그래서 한 번만 빼고 좋다,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결심을 했답니다. 거기에 이제 윤동주 할아버지도, 문익환 목사님 할아버지도 그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부인들이, 이 정재면 선생님이 여자들은 유교에서 가치 없고 무슨 종처럼 생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자들도 분명히 제 역할이 있다고 굉장히 강조하고 아주 열심히 강조해가지고 이 여성들이 힘을 얻고 좋다, 우리도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여자들이라는 뜻으로 가운데 전부 믿을 신자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 모든 여자들의 이름에는 가운데 신자가 들어갔습니다. 혹시 자기들의 이름에 신자 넣어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그게 유명한 문익환 목사님 어머니 김신묵 여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그곳에서 어느 날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북한도에서 초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동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전도사였습니다. 이분이 독립운동하면서 더 중요하게 했던 것은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설교하는 것이 이분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굉장히 독립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사회주의로 소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한국의 역사 속에서 지워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독립운동가로 다시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오셔서 명동교회에 부흥회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무너져가는 조국을 일으키려면 예수를 믿으라. 예배당을 세워라. 학교를 세워라. 자녀를 교육시켜라. 그래야만 서양 문명국처럼 잘 살 수 있다. 삼천리 강산 한 마을에 교회와 학교를 하나씩 세워 3,000개의 교회와 3,000개의 학교가 서는 날 우리는 독립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였습니다. 삼천리 방방국국에 교회 3,000개, 학교 3,000개가 서면 대한은 독립할 것이다. 였습니다. 그래서
일당 일교 운동이 전개되기를 시작합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일당, 예배당 하나, 일교, 학교 하나를 세우자.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가진 꿈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그 일제의 강점기의 그 억압과 착취와 숨 쉴 틈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삼천리 방방곡곡 마을마다 한 개씩만 서면 조국은 독립할 것이고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남한만 교회가 6만 개가 됩니다. 믿음의 선배는 이 땅에 교회 3,000개만 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한만 6만 개가 됩니다. 제가 평양 가서 봉수대 교회 예배를 참석을 했더랬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도 목사였지만 목사님이라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참석한 날이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딱 한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김일성 수령께서 만들어 놓은 이 어린이 천국을 보시고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는 그 문장 한마디에 하나님 한 번 들어갔습니다. 한 25분 정도 설교를 하셨는데 그 전후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함께 갔던 김진경 총장님 선배고 이래서 물었습니다. 김 총장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김진경 총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다. 설교 준비하다 예수 믿는다. 진짜랍니다. 그 전 목사님이 당이 임명해서 봉수대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성경을 봐야 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결국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지만 북한에 많은 지하역 교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한만 생각해 보십시오. 남쪽에 교회 6만 개가 있는데 믿음의 선배는 이 땅에 교회 3,000개만 서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교회 6만 개가 되는 이런 한국 사회가 이렇게 아플까요? 개신교에 대한 여론조사는 더 안타깝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한 절반 정도가 종교를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의 한 절반의 한 34% 정도는 과거에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종교를 가졌다가 종교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를 버린 사람의 56%가 개신교를 버렸다는 겁니다. 불교를 버린 사람이 20%, 천주교를 버린 사람이 18%다. 불교는 천주교에 비해서 개신교를 폐기 처분한 사람이 거의 3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통계는 또 더 슬픕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에 개신교 교회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개신교 교회가 너무 많다라고 설문에 답한 사람이 67%나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니까 많으면 좋지 않느냐라고 대답한 사람이 불과 12%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것이 집값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개신교 신자들이 다른 믿음을 가진 신자들에 비해서 더 정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에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답이 26%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성도로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이 소수의 그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 열심히 공작해서 만들어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핑계대고 앉아있기에는 시대가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청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 역사가 이제 여러분들의 손에 맡겨질 건데 그 다음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불과 10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 교회 3,000개만 서면 조국은 독립할 것이고 이 땅에 교회 3,000개만 서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보이고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 결과로 지금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함께 기독 청년으로서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젊다는 것이 다 의식이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젊으면 다 성경적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10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꿨던 꿈이 다음 세대의 역사의 주인공들인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됨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회심이 뭔가,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3절부터 28절까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읽었던 이 본문 24절은 특별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문제와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 이 두 문제가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를 때에 100년 전의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3,000개보다 20배나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온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온 만방에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여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등산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도 산꼭대기에 오를 수 있고 저렇게 가도 산꼭대기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천하 만민에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영적인 죄를 해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죄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 너무너무 확신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놀랍게도 인정하기 싫지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개판치고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위로가 되시죠? 맞습니다. 이건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인 줄 믿고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성도들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가 더 넓다라는 사실입니다.
100년 전에 교회 3,000개만 있으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회심의 범위를 더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 믿습니까? 아멘으로 끝났다고 하면 이제 청년이 되어가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의 범위를 다 담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청년 비전 컨퍼런스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듣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좀 부드러운 메시지를 하면 저도 혹시 다음에 또 오라 하지 않을까. 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좀 친하니까.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부드러운 메시지, 저도 부드러운 메시지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이런 거 읽어가지고요. 다니엘이 얼마나 역사와 민족을 사랑했는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제가 청년사역을 지금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24년째 하고 있습니다. 뭐 별로 큰 건 아닙니다. 학생운동 이렇게 말하면 조금 신경 쓰이죠. 학생운동 띠두르고 데모하고 뭐 이런 저희들은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운동이란 단어가 붙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은 역동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가진 소원이 뭐냐 하면 이 땅의 청년들이 바뀌지 않으면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어른들을 삿대질하고 어른들을 비난하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역사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자신의 삶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독 청년들이 이 땅에 많아져야 다음 역사가 소망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그 실패의 역사 알지 않습니까? 요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끊임없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일어났는데요. 사사들도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온니엘 사사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자마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근데 그 뒤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신이 임하면 주춤거립니다. 기도원 하나님이 신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요 양털에만 이슬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 주위에는 절대 이슬 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 기도원이 그 다음 하는 말, 하나님 이제는 반대로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같으면 장난치냐? 근데 하나님 그대로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사 입다. 누구든지 내가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면 내 앞에서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사람을 잡아서 제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입니다. 사사도 그렇게 타락해 갑니다. 삼손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눈에는 여자만 보인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여자가 보였다고 성경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의 그 실패의 역사를 마감하고 다윗 왕국의 역사를 누가 열었습니까? 사무엘이 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 2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잘하는 것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잘하는 것이 구절이 똑같은 구절입니다. 아마 누가는 구약 성경을 알았을 거고 제가 보기에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구절을 그대로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실패의 역사를 다윗 왕국의 역사로 바꾸어낼 수 있었던 것. 인류 죄와 죄의 영향력으로 찌질이도 못살게 죽어가야 되는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줄 수 있는 그 역사의 전환기, 거기에 아이가 자라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자라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의 소망입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자라는 것이 한국 교회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좀 불안하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회심의 이야기를 다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싸웠습니다. 제가 너무 세게 하니까 조금 무섭습니까? 제가 그래서 쌀집 아저씨 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얼굴이 크지 않습니까? 제가 얼굴 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 저 청년사역을 하니까 주로 뭐 설교할 일 잘 없고 협동사역을 하니까 성가대도 했습니다. 이 목소리로 성가대했다고 따지지는 마십시오. 성가대 하는데 부활절 칸타타를 했습니다. 카메라가 한 사람씩 얼굴을 비춰주기 시작했는데 벌써 웃으시는군요. 저를 비추면서 카메라 뒤로 쑥 빠졌습니다. 제 얼굴이 너무 컸어요.
제가 기독교 TV에 학원 복음화 문제 때문에 녹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분장실에 가서 반사광을 차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장실에서 분장해주는 아가씨가 열심히 뭐 이렇게 바르더니만 맨 끝에 결국은 못 참겠다는 듯이 목사님 얼굴 진짜 크네요. 제가 청년 설교를 하면 청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역시 우리 목사님은 뭐 한 80명, 100명 정도의 청년들에게 설교하면 안 돼. 한 2,000명, 3,000명 모이는 그런 곳에 설교해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 좀 괜찮았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얼굴이 크니까 멀리서도 프로젝트 없이 잘 보이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근데 어쨌든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 제가 조금 험악해 보여도 얼굴 크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회심의 범위를 우리가 다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회심은 다른 말로 하면 항복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는 것이 회심의 의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불결하고 영적으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멋지고 세련되고 다 좋은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항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회심입니다. 동시에 가치관이 완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 항복하고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성경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 그것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게 회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심이 특별히 사도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옆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옆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라. 하도 회개하라 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서민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선지자님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이 옷 없는 사람에게 줘라. 빵 2조각 가진 사람이 빵 없는 사람에게 줘라. 그게 회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그 회개의 범위를 이렇게 확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소유를 반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 재산 쭉 때려 다 나눠줘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이 뭘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리들이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리들은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행정권을 남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 군인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폭력에 의지해서 민간의 삶을 위협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을 멈추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욕망과 안락과 포만감을 반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일체의 불이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설교한 회개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잘 아시죠?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회개한 핵심이 뭐였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어. 내가 네 것을 남의 것이라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복음은 실제로 세상 가치에 대해서 혁명적입니다. 왜 교회 3,000개만 있으면 이 땅이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었는가?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경적 가치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자본이 부가 풍족한 데서 가난한 쪽으로 흐르는 것, 그것이 회개의 증거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이 말하고 있는 그 다음 단계의 범위입니다. 우리가 혹시 말씀만 강조한 나머지 말과 지식에만 치우치지 않았습니까? 말씀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성경 지식 열심히 쌓고 성경신학적인 개념 열심히 배우고 청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구속사가 어떻고 이런저런 성경신학적인 배경을 열심히 배우고 강의 듣고 공부하고 머리가 잔뜩 컸는데 그래서 말만 잘하고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는가.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 믿음만 강조한 나머지 행함을 등한시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인 회심 이것만 강조한 나머지 사회적인 회심을 등한시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고 있지 않는지 물어보아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 시대의 다음 시대의 역사를 책임져야 될 기독 청년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을 우리도 진정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회심의 끝은 개인적인 회심에서 사회적 회심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가치, 이 회심의 이 가치가 내 삶 속에 그대로 박혀야 되고 그대로 살아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하고 유리한 것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다 받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할 수 없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독 청년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좀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이 자기 십자가의 문제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저는 자기 십자가를 역사의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땅을 사는 기독 청년들이 가져야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가장 첫 번째 태도, 역사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식이라니까 너무 어려운 말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식이 뭐겠습니까? 역사의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0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대하고 대학생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메시지를 부드럽게 하면 안 되니까 고민했는데 2010년이 무슨 해인가? 갑자기 한일 합방 100년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참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잔 말이냐? 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내 속, 내 비전,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내가 어떻게 직장 가고 뭐 어떻게 결혼하고 좋습니다. 그거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조금 더 크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나라를 책임질 것 같은 그런 욕심을 좀 부려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기독 청년으로서 그런 비전의 폭을 좀 갖자는 것입니다. 비전 컨퍼런스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스펙을 쌓고 그래서 어떤 직장을 준비할까, 그런 비전이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런 수준은 절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비전 컨퍼런스라고 믿습니다. 왜 하필 2010년에 우리를 이한교회 기독 청년으로 모으셨는가, 이걸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왜 하필 2010년에 우리를 이 땅에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라고 물어보잖아요. 왜 하필 이 땅에 한국말 쓰는 이 땅에 미국에는 영어 거지도 영어 한다는데 저는 수십 년 공부해도 영어 뻑뻑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공부 안 해도 영어 할 건데 20년 동안 영어 공부 죽으라 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왜 하필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실수하셨을까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선택하셨다.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역사의식의 두 번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나나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이 땅에 꼭 해결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뭔가 이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2010년에 역사의식을 발동해서 한번 살펴보면 2010년에 여러분에게 꼭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일어난 지 2010년까지 넘어와 버린 과제가 뭡니까? 청년들 특별히 성경 읽는 거 잘합니다. 해년에마다 성경 읽도록 하겠다고 결심하는 거 잘합니다. 잘 읽습니다. 아브라함하고 같이 가나안도 가고 요셉 같이 애국도 잘합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 잘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면 따라 올라갑니다. 40일 지났는데 모세는 내려갔습니다. 근데 자기는 계속 있습니다. 골치 아프거든요. 성곽이 어떻고 무슨 붉은 배신 짠멍 무슨 은장색 무슨 안 나갑니다. 안 내려갑니다. 벌써 가나안 땅 다 들어가고 사무엘이 있어도 자기는 아직도 시내산 그 중간에 앉아가지고 성경 출애굽기 중간에 일단 그만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골치 아파서 근근히 버티고 나면 다음 레이라. 성경 배치를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생에 꼭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일어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십시오. 그게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2010년은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부담으로 남아있는데 내가 이건 한번 해야 되는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으로서 이건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해년에마다 세월이 그냥 가버려서 2010년까지 넘어와 버린 게 뭔지 그거 찾아내십시오. 그거 하십시오. 그게 역사이십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크게 이 한 교회에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지 못한 채 대물림 되어가지고 2010년까지 넘어와 버린 과제가 뭡니까? 그게 역사이십니다. 그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를 한번 보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대물림되어 우리 때까지 와버린 과제가 뭡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세계복음화의 과제고 통일의 과제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역사의식입니다. 세 번째 역사의식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새 웰빙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오염 안 된 쌀, 그죠? 농약 안 치고 유기농으로 재배한 야채들, 몸에 안 좋은 고기 다 빼고 그러면서 잘 먹고 그렇게 건강하게 깨끗하게 먹어보십시오. 80년 정도 지나면 죽어요. 왜 죽는지 아십니까? 밥독이 올라서 죽어요. 80년 이상 넘어가면 이제 죽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죽습니다. 너무 오래 잘 먹고 너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겠다고 해도 8, 90년 되면 죽어요. 인생을 그렇게 목표로 삼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꼭 이루겠다고 생각하시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뭔지를 찾아내고 그걸 위해서 생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십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고 말했을 때 남의 십자가가 아닌 자기 십자가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너무 십자가의 의미에 겁먹지 마십시오. 자기 십자가. 내가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는지, 왜 이 반도에, 이 허리 잘린 반도에 기독 청년으로 살게 하셨는지, 왜 맨날 욕먹는 교회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물어봐. 왜 거지도 영어한다는 미국에 안 태어나게 하고 죽으라고 공부해도 벅벅대는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우리 가정에서 꼭
꼭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어나지 못한 채 우리 때까지 대물림돼 버린 과제가 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걸 위해서 자신의 생을 한번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이십니다.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별히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표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특정한 생활 방식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특정한 생활 방식이 있는 사람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분별 가능한 생활 방식을 가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생활 방식입니다. 실수로도 놓칠 수 없는 기독교적인 생활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것 이게 모든 사람이 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학생들 그거 잘 인정하십니까? 졸업식 때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졸업 가운 입고 사진 찍는데 자기과 친구가 왔습니다. 야, 저 사람 누구야? 우리 교회 목사님. 너도 교회 다녔어? 4년 동안 친한 친구가 하는 말, 졸업식 때. 너도 교회 다녔어?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기독교적인 생활 방식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보고 자신을 보고 공동체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에, 이 땅에, 이 온 열방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거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죠. 비전은 어떻게 찾아지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책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구석구석의 사회에 봉사하고 비전 트립하고 섬기고 하는 가운데 찾아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특별한 생활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별한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하고 한 20분 더 할 것 같습니다. 말을 반복하는 건 아니고 조금 위로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11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보면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노래로도 열심히 잘 부르는 부분입니다만은 특별히 7절 같이 한번 읽죠. 11장 7절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말해주는 내용들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많은 경우에 먹는 문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방식.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생활 방식이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자는 원래 육식동물입니다. 소는 초식동물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강자가 약자의 음식을 먹는다. 강자가 약자의 생활 방식대로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가 바로 이것이랍니다. 강자로서, 강자지만
약자처럼 약자의 음식을 먹고 약자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만 읽으니까 조금 이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맨 끝부분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풀과 채소를 이들의 먹을거리로 주셨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먹을거리가 등장한다는 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만나가 내렸습니다. 왜 우리가 먹고 살기가 이렇게 어렵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출애굽 16장에. 근데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더라.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마술이었습니까? 이집 텐트에는 소녀 가장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프고 엄마도 아픕니다. 근데 이 소녀가 가서 열심히 거두어올 수 있는 것은 자기 먹을 만큼만 거두어왔어요. 아침에 먹으려고 딱 보니까 쫙 늘어가지고 4인분으로 그렇게 커져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장정들이 많아가지고 5명 사는데 다 가서 거두오니까 10인분을 거두어왔습니다. 먹으려고 보니까 쫙 줄어서 5인분으로 줄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나눔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의 핵심은 먹는 것을 나누는 것에 있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뭘 때로 분배했는지 아시죠? 뭡니까? 식구수대로 제비 뽑아서 분배했어요. 식구수대로라는 게 뭡니까? 싸움 잘하면 많이 주고 싸움 못하면 적게 준 게 아니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식구수대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원칙으로 이루어져 가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나라, 강자가 약자의 생활 방식대로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태도고 자세다. 여러분, 이 땅의 청년들이 스펙 열심히 쌓아서 열심히 해서 높아지고 좋아지고 그것에 목숨 걸지 말고 성경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게 이스라엘 땅에 가면, 약속의 땅에 가면 세워질 왕에 대한 태도입니다. 왕은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왕은 절대로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왕은 절대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왕은 절대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은 많이 두면 안 되는 것이 키포인트였습니다. 많이 두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은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많이 쌓아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필요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싸움해야 될 군사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많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원칙 다시 한번 식구수대로입니다. 제비 뽑아서 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비 뽑아 했겠습니까?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힘이 되지 못하도록. 좋은 땅 이렇게 제비 뽑았는데 땅을 나눴는데 다수가 야, 이 땅 내놔 띠를 지어와서 협박을 가하면 힘없는 사람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다수가 힘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비 뽑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생활 방식이 있다. 그 생활 방식이 뭐냐라는 관점에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삶의 태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자로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쓰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마음껏 모으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누렸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욕망이나 돼도 세상을 향하여 성경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입은 성령 강림을 경험한 성도들이 가진 게 무엇이었습니까? 태도가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은 성령의 강림을 받은 성도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삶의 이 태도를 정말 이 시대에 너무 어려운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 청년들이 이것을 삶의 태도로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좀 더 크게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전쟁과 평화의 문제. 이 땅이 많은 사람 나라가 나라를 공격하고 싸웁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거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미가서 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구약성이 1293페이지 미가서 4장 3절 4절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문곧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끝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나라들이 어떻게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군사훈련을 하지 않겠습니까? 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평화의 나라는 뺏어 먹는 것도 빌어먹는 것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소원하며 자라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많이 뺏어서 내가 크게 많아지는 것을 소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뺏어 먹어서도 안 되고 빌어먹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포도나무 아래 앉고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 마음껏 먹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에게는 빌어주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독특한 생활 방식을 보여줘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전쟁과 평화의 문제, 신앙인들에게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평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삶, 마음에 꼭 좀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성령의 충만케 하심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이것은 절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문제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성입니까? 지능입니까? 인성입니까? 다 인성이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 인성은 정직함, 성실함, 말과 행동이 일치함,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온유함, 인내함,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선한 리더십을 행사하고 싶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말이죠. 주머니 속에 송곳은 아무리 감춰둘라 해도 끝이 뼈저에서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낭중지추처럼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고 불신자들도 여러분들의 역량과 인격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뭐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의 파워의 근원, 힘의 근원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떤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준비하는 행동으로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행동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역이 기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에서 어찌하면 내 머리가 물이 되면 내 눈이 눈물 버는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주야로 보급하리로다. 백성들을 위하여 울고 또 우는데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샘이 되어서 내 모든 것을 다 눈물로 흘려 보내고 싶다. 이 백성을 위하여. 사랑하는 기독 청년 여러분, 이 땅의 아픔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꿈, 개인의 소망, 비전,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눈을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멀리 이 땅의 사회적인 문제와 국가적인 문제와 열방의 전쟁과 기근과 질병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7천여 부족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이 어떻게 맺히는지 아십니까? 이슬은 안가 밖에 온도 차이로 맺힙니다. 냉장고에 있는 콜라를 밖에 꺼내놓으면 이슬이 맺히죠. 우리가 어떻게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를 살 수 있겠습니까? 싸늘하게 식어버린 현실을 바라보면서 속에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으면 눈물이 맺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기독 청년들은 이런 눈물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꿈, 내 비전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이 땅의 아픈 문제와 아픔의 문제와 분단의 문제와 지구상에 일어난 재난과 죽음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역사와 사회에 참여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핵심, 자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태도는 예배를 통해서 증명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진정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주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역사에 참여를 하고 사회에 참여를 하고 어떻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진정성은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러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에서 예배의 세 가지 주제를 가졌습니다. 하나는 기억이었습니다. 기억.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은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감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생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을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기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대는 무엇으로 드려지겠습니까? 기대는 기도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유념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명령하셨다.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지겹습니까? 귀찮습니까? 도를 따는 사람들의 독특한 생활 방식인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 모일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이 보여주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미래에 이루어질 결과를 오늘날 내 삶의 증거로 삼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그 결과를 오늘날 내 삶의 증거로 삼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혼자 있으면 사고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외국에 좀 있는 동안에 혼자 있는 많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80%는 사고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학생을 만나가지고 만난 지 한 일주일 만에 불러놓고 한 2시간 정도 꾸지람을 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그 학생이 펑펑 울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이 나라에 5년 동안 살면서 아무도 자기에게 이렇게 아무 관계 없는데도 이렇게 단호하게 책망하고 고함 지르면서 꾸지람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사고칩니다. 여러분, 기독 청년 여러분,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뜻을 맞추고 같이 기도의 동지들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해야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모아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원래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영상은 나중에 청년들 뒤에 있으면 주일날 따로 한번 보십시오. 그 3회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다큐 프라임에서 보여주는 그 영상인데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 비전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땅의 기독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된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이 증명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회심의 폭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2010년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대물림되어 오는 과제가 나에게는, 우리 집에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은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생을 한번 과감하게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을 가지고 절대로 장난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을 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는데 크게 복되게 써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파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입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에서 선한 영향을 행사하고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기도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그 일의 가장 큰 행동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아니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